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소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59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59편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송구 영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이 영적인 존재감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우리가 2024년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책이 생기게 되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안 되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책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 있어서 가장 자신만만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셋째가 가장 자신만만해요. 왜냐하면 저 녀석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제가 저 아이를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그리고 어떤 어른을 만나도 그리고 어떤 또래 아이를 만나도 전혀 주눅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너는 뭘 해도 돼. 너는 어떤 것을 요구해도 괜찮아. 너는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용서할 것이고 형과 누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스스럼 없이 요구를 합니다. 아빠 돈 많아? 아니 아빠 돈 없는데. 아빠 그럼 카드는 있어? 있어. 그럼 카드만 있으면 돼. 카드로 긁으면 물건을 주더라. 카드를 한번 긁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전혀 없고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를 통하여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안 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아이가 제가 당한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 아이가 내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받지 않은 자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목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그 양은 결국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 아래에 있는 그 양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이 요한복음 10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장 5절로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5절로 6절 가운데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돌려놓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가교 역할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면 5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22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소유,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세상 그 어떤 것에 빼앗기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22절로 42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상으로는 12월 25일이에요. 수전절이.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 수전절이 빛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하누카라는 절기는 빛의 축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등을 켜고 불을 켜놓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 빛의 축제, 다시 말하면 수전절이 왜 생겼는가 하면, 그러니까 BC 175년에 성경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적 그리스도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BC 175년에 즉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배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전 예배를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167년에 제우스를 섬기도록 강제로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BC 167년에 제우스를 위한 희생제사가 드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성전과 성전 희생 제물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인데, 그 일 때문에 마카베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BC 164년부터 시작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깁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의 구원과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재개되었다는 것을 뭐하는 절기요?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등대에 기름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그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뭐하는 절기예요?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라고요? 겨울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기로는 12월 25일이에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믿지 아니한다. 이제 적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밝히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소경의 눈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걷게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밝히심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그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맹인을 불러다가 그를 신문하는데 어떻게 신문하는가 하면 도대체 너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걸 막 신문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 이후로 이 땅이 열려진 이후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한 사람은
없었다. 구약에서도 그런 예가 없었고 신약에도 그런 예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을 통하여서 나는 그를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해오던 그 모든 사역들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던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결국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이 사람들은 왜 안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뭘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세요. 내 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적으세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수전절이요. 수전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거느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들과 논쟁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며 너희가 지금 수전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수전절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과 너희가 동행한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전절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 지금 22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수전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에요. 수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면 그들이 지키는 수전절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몇 번의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정말 수많은 어떤 절기를 지키던 그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절기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절기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진 그저 자기 위안으로서의 예배와 제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하나 쳐봅시다. 39절이요. 39절이요. 별표 동그라미 100개 같이 읽습니다. 10장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어디에서 나가셨어요? 성전에서 나가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데요?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수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 결국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성전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무엇이 없어서? 그들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서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오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할 것이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정적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지, 그걸 날마다 물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나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퇴색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온다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만 20년을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가슴 아픈 예배의 현실이 그거예요. 자기 기도 순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안 와요. 근데 예배를 안 오시는 분이 어느 날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수요예배도 안 나오시고 금요기도회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수요예배를 나오고 금요기도회를 나오셔요. 왜 나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 순서였기 때문에. 자기 기도 순서이기 때문에 예배를 와요. 뭐하러 예배 왔어요? 뭐하러 예배 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요. 자기 기도 순서이기 때문에 그 기도 순서에 빠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기도 순서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 순서 지키러 오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그곳을 뭐 하실 수도 있어요? 떠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전절 절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수전절 절기가 여전히 한창인데 그 수전절 절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수전절 절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거기에 사람의 소리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뭐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재를 기념하고 있다는 거야. 그 지들끼리 기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뭐 12세 13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어떤 율법은 어떻게 되고 그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수존절을 기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 여러분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만드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절기로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들이 돌아가는데 그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성해 놓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렸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헌금했다. 나는 봉사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뭐하고 왔냐? 나는 네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걸 어떻게 측량합니까? 측량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신성모독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리틀 크라이스트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시편 82편 한번 보시죠.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863페이지. 자,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 6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뭐 하신다고요? 재판하시는구나. 이제 저 보세요.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세우신 재판장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과 그 악인들과 선인들을 재판할 때에 그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함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뭘 드러내고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그들을 통하여서 뭐가 흘러가는 거야? 그 재판장들을 통하여서 뭐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판장들이 재판을 행하면서 뭘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신의 아들. 그렇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이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구약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선지자들도 있고 사사들이 있죠. 그 구약에 나타난 사사들과 그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비록 그 선포가,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록 그 생명의 말씀이 나라를 망하게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뭘 선포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70년 그 징벌의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매국노라고. 매국노라고. 어떻게 네가 철천지 원수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아무도 듣는 백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을 그냥 정말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그 모든 말은 결국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하실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휘저어서 나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죠.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저분이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양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특히나 그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그 날과 시를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걸 기억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7월 둘째 주에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게 들어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하시던 그 얘기가 끄떡끄떡 그려지고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부흥받은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그게 납득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 그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다 구원파예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물으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지를 않아서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말씀이 그리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 이야기하든 10,000명이 이야기하든 1억 명이 이야기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 말씀이 내게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로 기억을 해요.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서 살 때 저희가 시장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다리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에 흰색 선이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제걸음으로 한 발, 2발이면 그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였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이사를 가서 그때 한참 은혜가 충만했을 때라 그런가 거기 횡단보도 앞에서 저희는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빨간불이 나서. 근데 사람들이 시장이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빨간불에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안 가세요? 빨간불이에요.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래도 빨간불이라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같이 옆에 한 사람씩 2사람씩 옆에 서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못 가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그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게 적극적인 다수로 흘러갈까요? 소수로 흘러갈까요? 그렇게 소수로 흘러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경쟁하며 다른 누군가를 밟고 설 때에 우리는 그 넘어져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 어깨에 그 사람들을 짊어매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며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다 병신이라고 그러지. 다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가난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남들보다 못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